4장. 에이? 5장? 네. 4장을 내가 설교했는 기억이 없는데. 그랬구나. 그랬어? 예. 5장은 또 대단히 기네. 자,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묵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라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소사는 유지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끌은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서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박히는 휘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훔쳐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떡을 나누고자 오나옵나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들은 과연 이들이 정말 그 범죄한 것 같이 범죄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덧입기 위하여서 그것만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짓지 않는 곳에 짓는 곳에 우리는 가지 아니하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정말 부정한 것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보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 주님이여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시던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가슴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을 깨닫고 그 상황을 버리라고 그렇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고 그 왕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은 없고 다 이웃나라하고 그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그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여기서 말하기는 이사야가 말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과 목소리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노래하시려 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가 포도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현재 교회 시대에서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주식으로 삼고 먹고 살아가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주식으로 하니까 포도밭을 잘 키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느냐? 포도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다, 이게. 이 세상에 많은 나라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작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작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3분의 1이 작아요. 우리나라도 아주 작은 소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많은 나라보다도 크고 강대국이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모든 나라보다도 지극히 작고 힘없고 못났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을 읽어본 적 있죠? 아멘. 그래서 가장 작고 힘없고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주로 내가 너희 나라를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뭐 세상에서 출세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얻어낸 것이 없어요. 가장 못나는 중에 못났다고 보고 약한 중에 약하다고 보면 되겠죠? 아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또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못났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또 어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의 자손이냐?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못났고 가장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 세상에서 출세 한 가지도 하지도 못했고 가장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심히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진 것이 있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교회를 가지고 있죠. 아멘. 이렇게 이러한 이 교회가 가장 나의 생명같이 여기고 이 생명같이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심히 기름진 산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이 내려오는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 모리아 산이고 모리아 산이 나중에 변하여 또 예루살렘 성까지 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되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어났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는 말은 그 심령들이 세상에 그 완악하고 또 뭐냐 돌은 완악한 것이고 또 너무나 이렇게 고집스럽고 대단히 아집이 센 그러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거기에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썼도다.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좋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죠. 모세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큰 사랑의 구원을 주셨죠. 아멘. 그러한 것을 이렇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시대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 모세를 통하여 율법, 예수를 통하여 큰 사랑의 구원 이렇게 세 번 연타를 날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점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잘 키우시고
율법의 나라로 이렇게 생성을 시키셨어요. 율법의 나라로 생성을 시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 번째 모세까지는 이렇게 잘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 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나라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저는 오늘 이 궁극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 이때 이제 바빌론국한테 져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도 범죄해가지고 이 극상품이 무슨 극상품 포도나무가 그 들포도가 요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주님은 계속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하나님 앞에 됐었어야 했는데 들포도가 됐다 이거예요. 들포도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무신론자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것이 됐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국가를 이루는데 성취를 했어야 되는데, 맨날 이 나라하고 조약을 맺고 저 나라하고 조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무역을 하고 저 나라하고 무역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무역을 이스라엘 나라도 그 무역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무역은 그래, 그 무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역하는 것은 육적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그거는 육적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세상하고 달리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계속 이 나라와 저 나라와 하고 무역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강대국들하고 뭔가 서로 주고받고 해서 그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 들포도 나무들을 확 그닥불락고 가는 이러한 그때 즈음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데 들포도나무 같은 이 신앙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있고, 이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이 세상의 것을 본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세속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회사의 일이나 세상에서 하는 나라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 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것을 저는 통탄하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세상에서 하는 교회의 행식들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자기 자식같이 자식같이가 아니고 자식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다 같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다 우리는 내가 낳는 것 같이 왜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크지도 못한 어린 것이 성장하지도 못한 것이 범죄해가지고 소년원으로 끌려가는 아이도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왜 하겠습니까? 소년원으로 끌려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불신자의 어머니라도 악한 자라도 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하여서 맨날 같이 판사님한테 뭘 하느냐? 시말서를 씁니다. 그 어머니는 울며 불며 이 시말서를 많이 썼는 어머니의 자식은 빨리 거기서 소년원에서 나와요. 그리고 시말서도 안 쓰고 또 지방대로 돌아다니고 막 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어미가 있어요. 그 어미의 새끼는 어미가 저러하면 새끼도 어떻게 된다. 그냥 내버려 또 소년원에 오래도록 니들 계기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열심으로 시말서를 쓰면은 자식이 지었는 죄를 대신해서 계속 판사님한테 시말서를 쓰는 그 어머니의 자식은 어머니가 저 정도 하면 알을 내보내도 그 어머니가 그 알을 그 다음에는 잘 키울 수 있겠구나 하고 거기서 판사가 잘해서 내보내줘요. 이러한 것을 저는 옛날에 소년원을 다니면서 그런 법들을 다 깨달아 알아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내 자식같이 여기면서 그 자식이 어떠한 행실을 하든 소년원을 들락거리든 또는 장성에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든 어디를 들락거리든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든 어디를 들락거리든 그 영광스럽지 못한 것으로 들락거리는 그 자식을 위하여서 울며 불며 옥바라지 생활을 하는 어머니며 아버지며 또는 병원 생활을 하는 그 자식을 위하는 그 어머니며 아버지가 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열국의 어미가 돼서 열국의 아비가 돼서 이런 모든 참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키우는 이 교회 안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은 참 쉬워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낭만스럽죠. 그러나 절대로 이 현실에는 그 낭만도 아니요. 아주 급박하고도 절박하고 거기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는 그러한 그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내 자식같이 여기고 그것을 비록 내가 낳는 것은 아니지만 저버리지 않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평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공평성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 마한 이 강도 같은 이 세상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누구라고 사랑을 안 해줄 그런 것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만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이 넓은 광이나 긴 장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행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진정한 교회의 이 극상품 주님께서는 2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은 그러한 너희들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사는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곧 하나님의 흠없고 정없는 그 율법이셨다 이거예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 속에 넣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되어서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성자 같은 그런 성인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잔잔한 그런 행실들 조그만 행실들 하나 바라보면서 우리는 큰 평가를 이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그거 제거하는 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나가는 그런 것이다. 잔잔한 그런 잘못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그것을 품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것을 가르쳐내는 것이 바로 들포도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걷어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 무슨 뭐가 중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은 말만 사랑하지 한 개도 사랑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랑을 못해 하는 이런 평가를 오늘날 듣고 있거든요.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달라 강도도 끌어안더라 살인자도 끌어안더라 말로만 끌어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끌어안을 수 있는 나의 이 넓은 광자가 필요하다 이게요. 길게 끌어안 그 넓은 것은 한없이 넓은 포용력을 말하는 것이고 긴 장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다가 실망하지 않고 하다가 내가 또 지치지 않고 언제까지나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바로 긴 장자에 들어가는 긴 장자가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포도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포도원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시켰다고 하는 그 완전한 법을 실천하는 포도원 이러한 포도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만민에게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나라가 혹시나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이러면 이 교회도 세상 교회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멀쩡한데 또 교회 다 부숴가지고 또 새로 짓거나 그러한 그 물질적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린 가난한 자를 돌보며 어려운 자에게 손을 뻗쳐주고 병든 자를 한 번쯤 품어줄 수 있고 또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저 죄인들을 그 죄인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넓은 광자를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의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겠나 너가 이 돌포도를 맺혔으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 거예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먹힘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져서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게 바로 먹힘을 당케 하는 것이다. 그 담을 흘어서 짓밟히게 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나라의 안전을 조금 더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을 망연자실이 저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으르뜨려서 남은 나라한테 먹힘을 당했구나 이렇게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나는 여기서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거를 갖다가 믿도록 만들었는데도 안 믿었는 그러한 그것을 했지만 우리는 믿는 그 사람들은 안 믿음으로써 이렇게 당하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러면 왜 당하느냐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은 믿는다고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교회를 세우고 말은 포도나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서도 행동은 하나도 그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게 은행심사가 전혀 변화를 받지 못했다.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그러한 먹힘을
마귀에게 우리도 그런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그래서 우리는 사랑 실천 7가지 악성을 다 버리고 이 변질된 더러운 지정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모든 그 어려운 자들을 내 자식같이 여기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평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우리가 하면은 뭐 몇 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하려고 내가 결심하고 사랑의 나무가 되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요. 그 확실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자, 다같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읽으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나 여호와 아버지는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키우십니까? 예수님을 키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무릇, 자,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다른 말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성도된 가지는 이 말씀이에요. 그 가지는 예수가 제하여 버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저 포도나무 농사를 지고 말죠. 씨앗 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가 그 진액을 쓸데없는 가지들까지도 다 그 진액이 빨아져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매출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시시부리한 거는 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씨앗도 없는 인간과 짜는 것이 들이붙어가지고 이 안에서 자꾸 씨앗도 없는 말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죄에서 지옥불에다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무릇 가시를 맺는 그리스도의 성도는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 안에 덕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겠죠. 그러한 성도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영양가를 많이 주노라 이런 말씀은 아니시야. 그 이를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거룩하고 정결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가시를 맺혀 있지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온 가지가 과실을 맺힐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만이 거기 바로 참된 성도요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그 포도의 극상품 포도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내 모든 이 성품을 다 잘라버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나에서 열까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까지 또 입는 것까지 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런 성도가 나중에 세마포 거룩한 옷을 받아 입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그 담이 흘러서 교회 담이 다 흘러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담장이 다 흘러지고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것들은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요거도 먹고 마귀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6절에 황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현덕이 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에 말도 대단하는 그런 그 열매도 못 맺히는 가지들하고 진려와 현극하고 전부 다 뒤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그 포도원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돼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인간들이 와가지고는 칼을 들고 총은 그 당시 없었지만 활을 들고 막 이제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는 더러운 그 할례 받지 못한 발바닥을 그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짓밟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막 못살게 하고 다 끌고 가든지 죽여버리든지 막 지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행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부족하고 속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나라꾸라지가 그 모양이니까 그러한 마음은 또 뭐 간 곳이 없고 그냥 그 바벨론 사람한테 짓밟힘을 당하는 이러한 그 일을 벌일 수밖에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어지럽히고 내 심령을 어지럽히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인간의 육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귀한테 짓밟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절대로 우리들한테 못 오고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받으면서 조명스러운 삶을 살락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사랑 실천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그것이 난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현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면요 우리는 희한한 것이 대단합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많이 온다고 난리를 치지만 또 내려간다고 난리를 치고 안 오면은 비가 안 오면은 또 물이 없어서 또 난리를 치는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시 후에 하나님께서 시에 맞추어서 또당 물을 내려주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도 모르고 그저 막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는 것이다.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시후에 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뭐 필요한 것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실 때 그러한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대자연의 하나님의 대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성도라든지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요소가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그것들을 갖다가 온전히 물리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러한 그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의 심령은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악마도 절대로 거기에 근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그런 어리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것을 이제 이 7절에서 다 해석해놨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어디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포도원이야. 그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뜻이죠. 유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포도원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원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막 어지럽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바라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셨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보셨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공평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공평한 것이 아니고 포악이라게 포악.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것, 올바른 것, 이게 의로움이에요. 거룩한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어떠다. 부르짖음이 뭡니까?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을 주시옵소서, 명예로운 것을 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부르짖음이 그랬느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인간들이 포악한 것을 행하고, 포악한 것이 무엇이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그럼 가옥에 가옥을 연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집 지을 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집을 1층만 지었어요. 2층 지을 줄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숫자에 다 연약해서 2층을 올리려고 하면 제가 제가 집 짓는데 좀 이렇게 설계사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사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 이 설계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저는 그랬죠.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3층밖에 안 지을 것이다. 그런데 장차 내가 5층까지 지을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5층, 나중에 5층 지으려고 하면 일단 5층 지을 기초를 먼저 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5층 지을 기초를 놔려고 하면 지금 5층을 안 지어서 그렇지, 이미 5층의 기초를 짓고 봐야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땅바닥에 세면 콘크리트도 5층에 올라앉을 만한 5층에 올라앉을 만한 이 두께와 또는 이 세면과 이런 것들의 이 콘크리트의 이 딱딱함이 5층이 앉을 만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 3층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 이런 것만 쌓고 건물만 안 올렸다 하는 것 뿐이지 이미 5층을 지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돈이 딸리니까 5층은 지을 수가 없고, 그럼 4층만이라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래도 우리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거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5층을 짓지는 못했지만, 3층까지밖에 못 짓지만, 이 5층 지을 수 있도록 이 H빔도 다 그런 것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런 H빔이라든지, 이 콘크리트나 밑에 기초 쌓는 게라든지, 이런 게 5층에 그 숫자에 그걸 들어가지 1, 2, 3, 4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저는 1, 2, 3, 4를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1, 2, 3, 4를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 안 배울 수가 없어. 5층 질락 하면은 얼마의 그게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고, H빔을 또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되고, 5층짜리. 그럼 H빔은 또 그게 얼마만큼 되며,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땅이 좁으니까 이제 울로 올리는 거지. 옛날에 뭐 바벨론 그 신할 땅에 바벨탑 쌓던 사람들도 그랬죠. 자, 가옥에 가옥을 연한다는 말은 1층에서 2층을 올리고 2층에서 3층을 올리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하는 이 말씀은 땅 가지고 이제 앞으로 투기 사업을 많이 할 것이다. 이 당시에는요, 아주 그 대단히 중세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였어요. 그 이전 시대인데, 이전 시대에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 투기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층을 갖다가 50층, 60층, 100층까지 올릴 것이다. 그렇게 올리는 그것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재산을 다 자기가 하고 빈틈이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다 망해도 나는 흥할 거야 라고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뭐가 있겠다 그랬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주시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말씀하시되,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내 귀에 했어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그 집을 잘 지어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집을 놔두고 끌려가야 되는 거야. 그리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많은 집을 잘 짓고 왕궁같이 차려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서 내 영혼은 마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마귀에 끌려가가지고는 몸뚱아리는 그저 아름다운 그 집에 거하지, 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지만 영혼은 마귀에게 끌려가가지고 정신 이상이 되고 체하 우울증까지 와가지고는 눈이 뻥하게 돌아다니고,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을 가라는 포도원이라면 얼마나 많은 것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포도주 한 바트밖에 안 난다는 거야. 포도주 한 바트라는 말은 대병 10개, 그러니까 그 한 말 정도. 그리고 한 호멜지기에는 밭이 고랑이 한 10고랑이 되는 정도를 보고 한 호멜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고랑 되는 그 밭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간신히 에바가 한 에바가 나리라. 에바는 양이 얼마냐? 에바는 양이 한 말, 그 여인이 하나가 들어앉을 만한 그 통이라 그랬거든요, 이 에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말보다 꼭 따지려 하면은 한 말보다 조금 한 대가 정도 더 많으란가 몰라도 그까지 그 치우고, 거기에 에바나 우리의 한 말이나 대도 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 말인 거야. 포도주 한 밭 열흘 동안 갈았는데, 열흘 동안 갈았는 땅이라면요 얼마나 큰 포도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겠죠. 그러한 포도원에 열흘간이 포도원에서 포도주가 한 말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또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그것도 간신히 에바가 풍족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야.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대단히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누가 이렇게 축복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것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어그러뜨리고 살아가니까 나도 너것들한테 그렇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길도록 물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자. 아침부터 이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온종일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다 갖추고 완전히 화려한 연회를 열었다. 이게 파티를 열었다 이거죠. 영어로 파티. 연회는 영어로 파티. 그렇게 했는데도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저들의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에는 되는데 여호와의 뜻을 관심도 두지 않는다. 이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의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사로잡힐.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12절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13절 말씀부터 또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진실한 그 말씀의 그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우리들의 교회는 꼭 유상교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논문한다면 그 자리는 교회가 밑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형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무형교회는 다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열국의 아비와 같이 열국의 어미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내 자식과 같이 이렇게 그 행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다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